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세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몸이 처지시죠? 우리 좀 기분을 살려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가 행복을 선포하니까 얼굴이 더 많이 풀려지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축복의 성구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구들 중에 어떤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많이 와닿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런 말씀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달이라. 사실 원래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야기들 참 우리가 이런 축복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축복의 문구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오늘 요한 3서 말씀에 이런 그 축복의 선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문구가 어떤 것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행복한 복,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우리 영혼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육신의 복을 받는 이 균형 잡힌 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복이 바로 이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묻어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 2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예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은 같은 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2서에서 있었던 말씀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 3서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여러분 같은 책으로 읽으시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이 설교와 오늘 설교를 여러분 같이 이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혹시 못 들으셨던 분도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그런 설교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놀랄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야, 여전히 안 놀라시네요. 지난주도 안 놀라시고 이번 주도 안 놀라시고, 안 놀라시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이게 놀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려받는 그런 인생인가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그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그런 축복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마음에 팍 와닿습니까? 마음에 팍 와닿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크고 넓어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이 복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왜 33년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33년의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역시 이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야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의 은혜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자라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8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를 영접하라.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넓히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손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이것을 제가 앞으로는 환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천사들을 부재 중에 대접한 자들,
아브람과 롯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람이 밖에 나와 있을 때 아주 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때 세 사람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손대접을 했습니다. 그들을 환대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언제 응답되시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을 환대했을 때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도저히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천사들을 부지중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환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환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환대를 얘기하고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대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환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 조슈아 제프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환대와 구원. 여러분 책의 제목처럼 환대와 구원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1세기의 많은 문헌들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과 환대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선 안 돼요.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더불어 환대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추가되는 것, 어떤 의로운 행위가 추가되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해요. 하지만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 삶 가운데는 환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환대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환대가 어떻게 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다른 많은 성경에도 잘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이것을 아주 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몇 말씀을 통해서 이 환대가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고 이 환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가난과 억눌림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일 끝에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은 뭐였습니까? 죄로 말미암는 가난과 억눌림과 모든 질병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와 다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덱토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덱토스가 뭐냐면 환영하다, 환대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 안에 들어간 것,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환대 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환대는 손님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것을 제가 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환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식사를 하는 것, 이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대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식구의 의미가 뭐죠? 한 집안에 함께 살면서 한 밥솥 안에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니까요. 역시 여러분 여기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에 담겨진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식사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환대의 자리를 만드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식사의 의미예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식사가 나옵니다. 세리인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해요. 레위와 함께 식사할 때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대요. 자, 그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 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롭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험담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식탁의 자리, 이 식탁의 자리의 의미는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도 또 하나의 식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그 식탁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많은 여인. 누구나 이 여인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그 죄 많던 여인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은혜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식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네가 나를 환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가족됨의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또 예수님을 책망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나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식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식탁 자리, 식사 자리에는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또 어떤 자들이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 식탁의 자리에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앉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식탁 자리에 앉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환대와 이 구원, 여러분, 이것이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이 단계를 밟아서 오고 있습니다. 가장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때 제자들을 식탁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준비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내가 바로 이 생명을 주겠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만찬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이 성만찬 이것 멈추지 마라. 늘 기념하고 늘 지켜서 이것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환대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식탁을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식탁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신 두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금방 말씀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축복이 뭐죠?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요, 이 환대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마음에 확 안 와닿으시죠? 이것을 제자들의
그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이 잘 묻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이 사도행전을 함축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했어요? 떡을 떼며 밥 먹는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들이 이루고 있습니까? 식탁에서요. 밥 먹는 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환대 식탁을 마련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 심각한 질병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병이 뭐죠?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두려움, 근심, 염려는 우리 안에 예수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 예수가 결핍된 이 증상,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환대 식탁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 환대 식탁을 우리가 함께 마련하고 이 환대 식탁에 앉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4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왜 식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식사는 성만찬이에요.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통해서 내 삶에 지금은 가난하고 억눌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즐거운 문제가 있지만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깨트려지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환대의 식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식탁을 마련할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려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은 교회에서 식사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목장 안에서 식사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식사 교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식사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목사처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밥을, 영의 양식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육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분들이 좀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히 내 배를 부르기 위한 것, 여러분, 배부를 것이면 집에 가서 먹지 뭐하러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뭐하러 목장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떡을 뗄 때 성만찬의 은혜, 주님께서 그것에 임재하신 은혜, 그럼 그것을 목장 안에서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의 잘못된 문화가 뭔지 아세요? 혼밥 문화입니다. 혼밥 문화. 여러분, 이것은 비기독교적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T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 영의 양식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FT예요. 목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 FT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의 식탁의 자리로 말씀하신 이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환대의 식탁을 만드셨습니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날마다 매일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을까요? 그냥 본인들끼리 배부르려고요? 아닙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 환대의 식탁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그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나누는 거예요. 그게 환대의 식탁에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섬 사랑교회라는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다섬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왜 손을 펴고 나누는 일들을 합니까? 왜 많은 구제 일들을 합니까? 이 구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들에게 손을 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환대의 식탁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족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혼이 행복하고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대의 식탁을 마련할 때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꼭 삶을 통해서 맛보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우리 주변 지역에 있었던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김치 100통을 좀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줄 수 없겠는가, 그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 기쁘고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어떤 한 집사님 기업체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김치 100통을 전달해 주기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영혼이 행복하고 범사가 형통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으기만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여기에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형통한 복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다시엄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